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시편 146편과 147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6편과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특별히 146편과 147편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백성들, 사랑하시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시온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찬송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럼 이 성경을 지금 시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것처럼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0편 146편과 147편에서 말하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또 시오나 예루살렘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편 146편과 147편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위하시는가, 얼마나 특별히 대우하시는가를 20편 146편과 147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살펴보지는 않고 146편과 147편을 좀 일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편을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좀 먼저 살펴볼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는 크게 3절부터 5절까지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능력 있는 자, 재력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무백관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제 방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도울 힘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력 있고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뒷배가 돼주고 또 도와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금수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정말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들에게는 도우림이 없다는 겁니다. 도우림이 없는 인생들,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흑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왜? 아무리 막 권력 있고 아무리 정말 무예가 출중하고 그런 사람들도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을 의지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도울 힘을 구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 자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여기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야곱이 뭐예요? 그 야곱이 원래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 여기 있는 이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저 집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총회장 목사님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46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전지전능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니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은 일단 5절까지만 이렇게 봤고요. 147편도 첫 부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 뭐 특별히 막 예배 시간에만 아니면 뭐 반주가 있을 때에만 아니면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시간이 주어질 때만 찬양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정말 24시간 365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이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과 그 유대 족속들을 사랑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들어가지고 흩으셨잖아요. 그 흩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징계 때문에 흩으셨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볼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이건 뭐냐면 싸움을 잘하는 자, 막 전쟁에 능한 자 그런 자들 어떤 그런 사람의 무력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신다. 이거는 뭐냐? 사람 그러니까 말과 사람 여기서 말하는 말의 힘, 사람의 다리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법한 그 다른 어떤 거 아까 말했던 지력 있고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무력 있고 어떤 뭐 권력이 높은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다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내가 성공해야지만 내가 돈을 잘 벌어야지만 내가 정말 세상에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말의 힘을 또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 인정하고 너무 높임받고 존경받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시온 다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지금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아무한테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또 아무한테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라니 누가 그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려. 이런 천재지변과 모든 어떤 자연현상들을 누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다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노다. 창세기에도 창세기 1,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듣기는 듣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을 만한 귀와 받을 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그 자들에게만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복된 자인 겁니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도 이스라엘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그들이 막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 심지어 막 십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을 막 이렇게 정말 막 전시도 해놓고 다 해놔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정말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이 시편 146편과 147편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부분적으로 살펴봤는데 정말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심에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내가 먼저 정말 세상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